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능하면 따뜻한 손도 한번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부 때보다는 손을 많이 잡아주시네요. 네. 오늘은 풍랑잔잔케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언젠가 나에게 일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일에 헌신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역이 일이 되고 버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언젠가 나에게 정말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누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떤 순간 그렇게 일로 다가옴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또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그날 저물 때가 다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느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치이느라 고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 하루의 끝에 날이 저물 그때는 피곤하고 고뇌어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에 있던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몸이 좀 피곤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가자고 할 때 따라가면 또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곧 문제가 시작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광풍이 불 뿐만 아니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는 동안 이동하면서 잠깐 쉬면서 이동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기는커녕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배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SQ321편이 그 터뷸런스, 그 난기류를 만나서 방콕으로 회항했던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귀 기울여 들으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 뉴스를 듣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물론 10km 상공, 1000m 상공에 있지만 무려 1800m나 이제 강하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우와,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 움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4.6초간 54m 정도밖에 내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때, 강하할 때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5G에서 플러스 1.5G까지 요동치는 바람에 천장에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부상의 정도가 컸었던 겁니다. 그런데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에서 혼란스러운 만큼 오늘 이 배에서도 이에 맞먹는 요동침과 흔들림으로 인해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 능숙한 기장이 빨리 방콕으로 회항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 배 안에는 이미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일부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이죠. 배 안에 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제 곧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박 용어도 좀 찾아보았거든요. 그 선박 용어 중에 만재 흘수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홀수선이 아니고요, 흘수선인데요.
이 수면과 그 배의 선체가 만나는 경계선을 흘수선, 영어로는 로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배는 그냥 배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화물을 적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표시를 해서 배가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그 라인을 그어놓는 게 만재 흘수선이에요. 그 흘수선을 넘어가 버리면 배가 가라앉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만난 광풍으로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재 흘수선이라는 표시를 넘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곧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미 알았을 것이죠. 아니,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하셨을 때 바다의 기후가 어떤지, 이런 날씨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 아니 어쩌면 오늘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보다도 먼저 알아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에 그들은 오늘은 좀 날이 아닌데, 오늘 느낌이 쎄해, 이렇게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가자 명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고되고 지쳐있는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출발한 그 길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니요. 제자들은 아마 그 광풍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출발 전 느꼈던 심상치 않은 바닷바람에 말리지 못한 자신을 탓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차라리 떠나지 말걸, 오늘도 배렸네, 왜 이렇게 떠나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애를 썼겠지요. 휘몰아치는 바람을 이겨보자 어떻게든 노력했을 겁니다. 들이치는 바닷물을 퍼내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몸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해본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나의 일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았더니 제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럴 때 항상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뭡니까? 제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마음에는, 내가 계획한 바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목적보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할 때 우리는 언젠간 지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이룰 수 없게 됨을 느끼며 교회 사역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구나, 이것이 일로 다가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쁨으로 시작한 주의 일이 내 일이 되어 이미 고되고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만난 그 광풍을 내 일로 여기고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광풍이 잦아들었습니까? 물은 제대로 퍼냈나요? 배가 좀 덜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내 몸 하나라도 요동치는 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지켰을까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일로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잘 보십시오. 내 일이 주의 일로 옮겨갑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애쓰고 애쓰다가 이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르게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바다에 살았던 제자들도 그 광풍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 일로 여기며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헐레벌떡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광풍으로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이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바다 경험들과 노련미 따위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풍은 큰 광풍이 되었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대대로 내려오던 바다를 이기는 법도 큰 광풍 앞에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으로 여기는 그 순간 제자들이 먼저 생각했던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라는 공포. 그들은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음을 잊고 죽음이라는 공포에 먼저 휩싸였던 겁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이미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 앞에서 죽음만 먼저 떠올렸을 뿐이지 예수님을 떠오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거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펼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혹은 우리 주변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기적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주관이 뚜렷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아닌가요? 물론 이 중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갈등과 고민 속에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 지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내가 절대로 저건 안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잊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면 그제서야 내 일로 여기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큰 광풍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잔뼈 굵은 어부여도 큰 광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머릿수가 좀 되니 넘쳐오르는 물결보다 더 많이 물을 퍼내면 되겠구나 싶으신가요?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출렁이는 바닷물에 어디 하나 잘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온갖 방법으로 그 광풍을 이겨보려 애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님은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진짜 평안을 유지하시는 분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큰 물결이 넘쳐 들어왔다면 얼마나 배가 출렁거리며 흔들렸을까요? 근데도 주무셨다니 내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물에 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얼굴에 튀면 이러면서 깰 텐데, 우리 주님은 물이 배에 가득해 차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십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또한 어필하시며 보여주시는 듯해 보입니다. 평안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두운 비구름이 몰려와도, 배를 뒤집힐 정도로 물결이 흘러 넘쳐 오르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평안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무서운 풍랑이 나를 잠식해버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평안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이 이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와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하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보실까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심플합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걸 보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명하여, 때로는 반석을 쳐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휘황찬란하게 번개와 뭔가 회오리 바람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명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폭풍우가, 큰 광풍이 불 때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셔요.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멋지시고 신비로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이 일어 죽게 되었어요. 당연히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셔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육지에 도달하기엔 너무 멀고 비바람이 그치기에 아직도 검은 구름이 가득해 있고 이미 날은 저물어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방법을 보면 주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그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응답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이루셨어요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 엄습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나? 이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기록된 주님의 방법을 보면 병자가 왔을 때 그는 치유받기 위해 나왔지만 딱 오자마자 우리 주님은 바로 치유만을 명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 왔잖아요.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치유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요 구원하였으니요? 구원하였으니. 물론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확실해져서 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배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8장 25절에 우리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더 진하게 드러나지요. 잔잔한 바다일 때는 모를지라도 그 믿음은 거친 풍랑을 만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뿌리 깊게 내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 말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치유는 어떤 때는 의사를 통하여도 치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대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넘어서서 천지 만물 자연까지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순간 그들의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 우리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가,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대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 또한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나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면 참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면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지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원하거든 이 잔을 들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문제 속에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뱃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풍랑을 만나지도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난기류를 만난다고 하지만 비행기 탈 때 우리는 난기류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과 같은 난기류를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건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광풍들을 만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요동침을 경험하시나요? 얼마나 많은 이 큰 태풍과 같은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고민과 고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마음의 요동침을 잔잔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은 그 순간의 기쁨이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광풍 등 풍랑 그리고 요동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잔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거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건 간에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주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 그로 인해 잠 못 들었던 수많은 괴로웠던 날들, 괴로워서 홀로 낙심하고 낭망했던 그 시간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속 풍랑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요. 너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단다. 너를 무너뜨리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그 질문들과 고민들을 향해 꾸짖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요동치지 않게 할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관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어 몸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하루를 고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보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풍을 만날까, 이리를 만날까, 어둠을 만날까 염려하시며 같은 배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역의 속에서 교회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신앙의 옷깃을 여미기 위해 다시금 우리 보고 바다로 가자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와 배에 능통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셨어요. 왜요?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기 위함이고, 또한 그렇게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신다면 그 여정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길이고, 더 나아가 평안케 되는 역사가 이루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의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에 쓰여 있는 요동함,
흔들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림,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이 모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 단어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멍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면 곧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흔들림, 멍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실족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멍해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흔들림 속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려요? 마음의 짐, 멍해가 있을 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을 더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평안함으로, 잔잔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풍랑 속에서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무서운 풍랑을 내 일로 여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 풍랑들, 그 두려움들을 잠잠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넘쳐 들어오는 바닷물과 다르게 작은 물방울 하나에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반대로 언제나 평안함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돌이켜보고 찾아보면 주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믿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요동침은 다시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에 내 마음은 또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바라보고 또한 가라앉게 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발견하여 평안케 되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 우리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풍랑처럼 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잊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배 안에 타고 계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배의 선장이신 주님께 내 고민들과 삶의 무게들을 전부 올려드리오니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은혜,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주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주의 일로 이기시는 권능 앞에 다시금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한 한 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폭풍과 같았던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잠잠케 되는 은혜, 내가 살아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